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 부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그 노고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으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즉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도 잘 공경하고 세상의 부모도 잘 공경한 이런 완벽한 효를 나타내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고 또 땅의 육신의 부모들이 또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도 효자요 땅의 부모들에게도 효자가 됩니다. 그런 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주님의 생애가 온전히 어떻게 우리들이 효를 행할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완전한 효를 보여주셨으니 우리들이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을 잘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부모를 어떻게 잘 섬겼는가? 첫째는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살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부귀영화를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말구에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권리와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용납할 자녀가 어디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대로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저 하늘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났을 때는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모든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통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까지도 다 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의 부모에도 효도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 그걸 가지고 나왔지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이나 마리아를 잘 섬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키와 그리고 그 몸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어릴 적 청년 시절에 부모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랐으면은 이처럼 육신의 부모에게나 또 영적인 부모 그리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처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자랐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근원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부모들이 우리를 낳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낳게 하신 부모님, 이 두 분이 부모가 되는데 예수님은요 12살까지의 기록은 나와 있는데 그때서부터 30세까지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심으로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사시다가 30세가 되셨을 때 드디어 이처럼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에 처음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만들어줄 수 없지만 때가 되니까 6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고 그 항아리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므로 연회장이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좀 부족한 포도주를 내는데 어찌 당신은 처음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느냐. 이 신랑이나 연회장은 그것이 물로 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마리아의 말을 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앞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세상에 사시면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생애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좋은 옷, 좋은 먹을 거, 또 좋은 시설을 갖다 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뜻을 알아서 그 부모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과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행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지만은 자기의 뜻은 절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다 같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40일 금식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그 시험을 이긴 것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성경에 있는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한다고 해서 독사의 독을 마시는 그런 시험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부귀 영화를 다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권세를 가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들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러므로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든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질병으로 마귀의 눌림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고 치료받고 그리고 하늘의 그 평화를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유케 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병리의 기적과 칠병리의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굶주리고 목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죽음이라는 이 사망의 그림자가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망보다 크시다고 하는 것을 이 땅에 계실 때도 보여주셨는데, 이제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려주셨고, 그러므로 주님이 바로 생명 자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청년이 죽었을 때에 공동묘지로 가는 그 청년을 관 위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럼으로써 청년이 되살아나서 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그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여, 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즉 나사로를 살려줄 것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살렸고, 오병 역사에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먼저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행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인간의 고통,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리고 인간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시려고 애쓰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속에서 바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갖다 구주로 섬기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왕에 정해준 수완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시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중국 구이저우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경제학을 가르치는 후밍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는 수업 때마다 80대 노무를 그 수업장에 들어와서 같이 강의를 듣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80대 노무를 강의실에 놓고 수업을 하는 그 수업이
학생들에게 지장을 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랬느냐? 자기 어머니가 한 7년 전에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셨어요. 그 후에 갑자기 이 노모에게 치매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모를 가만히 두면 밤이고 낮이고 바깥으로 나가서 헤맵니다.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노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긋해서 그 노모를 항상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 노모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이처럼 치매로 막 정신을 못 차리지만은 아들을 보고 있을 때는 마음이 안심되고 아들을 쳐다보므로 조용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하러 가는데 노모를 집에 두고 갔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머니를 같은 차에 모시고 강의실에 가서 어머니를 뒷자리에 앉게 하시고 강의를 하는데 이 치매 걸린 사람이 막 아무데나 헤닥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강의하는 아들을 쳐다보다가도 잠들고 그러게 학생들 수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처음에는 염려를 했는데 전혀 그 학생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격려해 줬어요. 당신 참 효자다. 그리고 네티즌들이 처음에는 막 불평도 하고 원명도 하고 공격도 하지만은 나중에 이런 사실을 보고 이 후민 교수가 참으로 효자다. 참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훌륭한 효자들이 많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도 중국 산시성 진변형 이게 중국말이라 잘 발음이 안 됩니다. 58세 된 아들이 79세 된 어머니 중풍병으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어느 날 수레에 싣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냥 빈 수레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상히 여긴 그 아내가 어머니 어떻게 하느냐, 친척 집에 맡기고 왔다. 당신 수고 안 시키려고 그랬다. 그래서 친척 집에 연락을 해보니까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3일이에요. 지난 3일 날 이 아들이 어머니를 갖다가 저 무덤 사이에 한 2m의 깊은 웅덩이에다 갖다 집어넣고 파묻고 왔어요. 그 3일 만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63시간을 파묻혀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저 기적입니다. 살아나신 이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중에 무슨 걱정을 하느냐. 자기를 갖다가 생매장한 이 아들을 원망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중한 벌을 받을까 봐 걱정하더래요. 참으로 부모의 심정과 아들의 심정이 이렇게 다릅니다. 옛날에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요사이는 그런 게 없어요. 그 경찰국장이 뭐라고 그러냐. 이 아들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윤리적인 범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부모에게 하는지 우리들이 더 예를 안 들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사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부모를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이 꼰대,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늙은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갖다가 존경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고 그 말 듣는 건 아예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러나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에 에벨산에 모여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공포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그 위치가 있었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식이 너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네가 한 달에 썩는 미랄이 돼야 되겠다. 그럴 때 아멘 하는 자녀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요, 첫 번째는 이 말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셔서 그 사역하시는 동안에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행동한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혀 자신을 하나님의 뜻 외에는 행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죽는 신용한 게 아니라 실제 죽으셨어요. 이를 위해서 먼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예수님의 그 심정,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엄청난 기도를 드렸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마 보통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다 하면 나 안 할래요 막 그럴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 위해서 한 일도 많잖아요 막 그랬을 건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셨던 것입니다.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졌다.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리고 죽는 순간에 자기의 영혼,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고 절대 복종의 것은 예수님의 이런 효성에 대한 보상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인데, 다 같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게. 바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늘 영광 보호자로 승기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런 응답을 받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바로 그 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다 하는 것은 그만치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는데,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미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됐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섬길 때 오는 핍박과 환난과 역경, 그걸 참고 견딜 수 있고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권세를 주시고 이처럼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그거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텍사스의 한 사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가정을 팽개치고 저 캘리포니아로 가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가 그저 이웃인 줄 알으면 안 돼요. 예. 자동차로 가면은요 24시간을 가야 되고 12시간 이상 가야 되고 그런 지역입니다. 텍사스는 우리나라의 5배가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자녀들이 고생하며 살았어요. 자, 그래서 3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소식이 왔어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를 텍사스 내 고향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모여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아버지 유언이 이러니 어떡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형제들이 그게 무슨 아버지냐, 우리를 버리고 3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죽으니까 이제 우리 보고 이제 장사 짓는달라고 하냐. 못한다. 근데 그 중에 형이 동생들이 못한다 하니까 자기의 트랙터와 농기구를 잡히고 돈을 빌려서 텍사스로 가서 아버지를, 텍사스로 간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로 가서 텍사스에 그 원하는 곳에 아버지를 묻어 주었어요. 그렇게 동생들이 막 형은 미쳐서 농기를 다 그렇게 잡히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이 형이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다. 그때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은 틀림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대로 아버지를 모신 것뿐이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 후에 그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유언에 자기를 모시는 아들에게 준다고 했던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거를 따져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형은 크리스찬으로서 잘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처럼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하셨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아직도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이 있으면 살아계실 때 열심히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으세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동네 몇 호 안 됐지만은 그 어른들이 그 부모에게 하는 것을 잘 봤어요.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은 잘 되더라고요. 그 자손도 잘 되고. 근데 부모에게 참 근심 끼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고 횡패 부리는 자녀까지 있고, 그런 자녀들은요, 그 자손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신기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긴 일 다하여라. 지나간 뒤에는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즉 돌아가시면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때를 놓치고 만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효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효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효도는 하늘의 하나님께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은 아주 완벽하게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이 땅에서 복받는 일이요,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므로 우리 자녀들이 이 두 가지 일을 잘해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을 얻는 아름다운 자녀되며,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부모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이게 우리의 본분인 줄 깨달아서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